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000번째 예배대행진 535번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요. 신년 특별 나파기도회 오늘 또 네 번째 주, 그래서 7번째 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여러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이렇게 되는데, 이 버가모에서 약 65km 내륙 쪽으로 들어간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로마가 이 내륙의 반란군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 요충지로 삼고 있었던 곳입니다. 에베소나 그리고 서모나 그리고 이 버가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상업이 발달합니다. 이 염색이라든지 아주 직조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패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고 교회를 이루도록 힘을 주었던 누굽니까? 네, 바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있지 않습니까? 그 루디아의 고향이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이 염색이라든지 천이라든지 그렇죠? 자주 이런 옷을 만들면서 아주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두아디라 역시 당시의 그 시대적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가지고 황제 숭배가 여전히 되어져 있던 곳이고, 거기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제단도 아주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니까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여러분 상인 조합 길드가 아주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상을 섬겨야 되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거기 음란한 이런 파티라든지 술 이런 것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뭐 절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잘 세워져 가고 있었던 교회인데, 역시 이 상인조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왕따가 돼가지고요 산업을 할 수가 없는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자, 두아디라 역시 이 사도 요한이 쓰는 편지의 패턴과 같이 편지를 쓰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고요 책망 후에 또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는 이야기로 이 편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편지를 쓰시는 분이 누구인가 보시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이 두아디라 시를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시와 이 교회를 지켜주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살피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외형뿐만 아니라 그 중심, 내면까지도 다 살피시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 그리고 동기까지 살피시고요. 우리 눈에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 부지중에 지은 죄, 의도적인 죄, 그렇지 않은 죄까지도 다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그런 용사의 발이거든요. 그리고 적군들을 무찌르고 밟으며 심판하시고 승리를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분이 이제 교회에 칭찬을 먼저 하세요.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칭찬은요, 첫째, 내가 내 사업을 안다는. 여기서 사업은요, 여기서 행했던 뭐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교육, 전도, 선교, 봉사, 이런 교회의 사역들을 너희들이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 사랑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도가 아닌 이런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으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음을 말씀해 주고요. 셋째는 믿음도 있었어요. 역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칭찬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황제 숭배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미신이라든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섬김이 있는 교회, 다섯 번째는 인내하는 교회, 여섯 번째는요, 내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더 많다. 에베소 교회와 완전히 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잃어버렸던 교회가, 그래서 책망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는요, 점점점 도와지는 교회예요. 처음보다도 나중에 점점점 좋아지는 교회예요. 칭찬이 쌓이고 정말 은혜가 쌓이고 충만한 은혜로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부흥하고 세워져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더 좋은 교회, 정말 멋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보다 도시도 작고 교회도 작고요, 성도 수도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교회 크기가 성도 수가 보이지 않고 그 안에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전도 선교하며 봉사하며 믿음, 사랑, 섬김, 인내,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요, 점점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요, 점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받는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뭐 별것 아니네, 별반 아니, 거기가 거기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잘 자라고 있구나, 사랑도 점점 넓어지고 있구나, 섬김과 봉사가, 전도와 선교가, 구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교회는 크지 않지만, 성도 수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믿음을 보이면서 잘 성장해 가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책망이 시작돼요.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도 도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책망하시게 되는데, 여기 보여, 자칭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공인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신학교를 가거나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또 사도들에게 뭐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쪽 시돈의 엣바알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뭐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요.
왕궁에서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공식적으로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서 그렇게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히 멸살시켰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850대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와서는 이게 진짜 여잔지 어떤 건지 지금 요한이 어떤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건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는 이 종들을 꿰고요, 행음하게 하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의 그 매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부하고 사회적으로 인맥이 있어서 아주 권력이 출중했던 이 이세벨이 서서히 들어와서 교회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영성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쓰신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돈, 섹스, 권력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돈, 섹스, 권력. 근데 그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 황금 만능주의가, 물질 만능주의가, 이 음란함이 교회로 들어온 게 된 거예요. 세상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도 그 권력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는 이런 일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영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돈 있으면 돼요, 매력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 권력을 있으면은 교회에서도 막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중요한 직분을 차지하면서 교회에 막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투아디라 교회, 지금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돈으로, 그리고 매력적인 이 외형이나 외모, 화려함,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배구시는 교회 조심해야 돼요. 외모로, 화려함으로, 돈으로, 세상의 권력이, 그것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선하게. 그런데 이 물질, 황금 만능주의, 만몬, 이 음란함들이, 이것이 세상의 권력이 교회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죠. 이 두아티라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과 거룩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거룩함을 상실한 이 돈, 이 매력, 이 권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있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동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아니에요, 은그릇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그릇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그릇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과 거룩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다, 아주 잘하고 있다, 참 칭찬한다, 그리고 내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도 없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게 칭찬하는데,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뭐죠? 이세벨의 음행, 이걸 용납했다는 거예요. 뭐 사랑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죠?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팀 라헤이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을 적고 있는데요, 어느 부인 옆에 턱수염을 이렇게 기는 젊은 청년이 앉아 있어요. 기내식이 나왔는데 이 청년이 음식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 청년에게 왜 몸이 좀 불편하냐, 왜 식사를 안 하냐, 왜 밥을 먹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몸 불편하지 않은 것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금식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금식을 해야 합니다. 부인이 생각하기에 참 신실한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하고 나도 예수를 믿는데 참 대단하다라고 청년에게 당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고 전도를 하는데 그 청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크리스찬의 가정과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 사탄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매주 화요일, 지금 오늘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 이 달라스에 있는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을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국 교회 문제가 뭐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죠. 봉사와 섬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아니죠. 말씀이 없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점점점 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함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교회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 무너지는 곳에 사탄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연약함, 그 죄인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이 복음의 사랑의 정신은 필요해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게 이게 참 사랑이죠. 여러분,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 나단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요, 2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러나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있었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다. 이 침상이라는 얘기는 뭐죠? 그 음란하게 간음하던 그 침상의 그 자리를 뭐요? 질병을 줘가지고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건강에 이 심판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간음하던 그들, 영적 간음자들, 그 동역자들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심판을 주시겠고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 여기서 자녀들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세벨을 따르는 그 쫄개들 있잖아요. 거기 줄 서고 라인 서가지고 거기 그렇게 머뭇머뭇 기웃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교회가 다 보도록 심판하세요. 모든 교회가 다 볼 수 있도록,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으로 심판하시고 환난으로 심판하시고,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모두가 다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24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이세벨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이 작은 소수들, 여러분, 다수결이 다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다수가 다 옳지 않아요. 창조적 소수, 거룩한, 말씀드렸죠. 3.5%의 소금이 소금물을 짜게 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창조적 소수들, 거룩한 자들, 그 남아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여러분 25절에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거 느슨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이게 느슨해지지 않도록, 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단단히 붙잡아서 쪼여서 붙들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통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초지일관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켜나가는 자, 이건 전쟁 용어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 경각심을 갖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교묘하게 아버지 우리 교회 안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침투하고 있는 이 영적 이세벨의 악한 영의 역사들을 잘 분별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승리하여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새벽별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